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말씀해 줬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온 몸은 이 머리에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쑥쑥 자라나간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그냥 가지가 이제 말라서 그 화목으로 이제 땔감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과목인데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땔감으로 정도 쓰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는데 성결입니다. 성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거냐? 더러워지면 떨어지고 깨끗하면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에게 붙으려고 막 어떻게 하면 붙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붙게 되고 붙어 있다고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초등학문을 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자유를 좀 해야 되는데 초등학문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머리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 학문을 이렇게 얻는 것처럼 이게 막 뭐든지 이렇게 아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아는 거와 깨달은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고 깨달은 거는 우리가 그 내용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지만 성경은 다 암송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암송을 잘하는 건 머리가 좋아서 암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남들보다 탁월한 암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한 번만 쫙 보면 외워지는 사람, 한 번만 쫙 보면 요점 정리가 되는 사람. 야, 참 얼마나 참 좋을까.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전교에서 뭐 1, 2등은 뭐 이제 따놓은 거고. 왜?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도 잘하고 요점 정리도 잘하고 핵심 파악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지식은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는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아는 거, 우리가 은혜 받아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게 합니다. 여기 21절에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읽으면 그냥 뭐 이건 왜 또 여기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21절 가로 열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라 가로 닫고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기호가 참 많이 나와요.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기도 나오고 또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기호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읽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안 갖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색깔도 빨간색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러나
이거는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은 없지만 써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면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리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요게 지금 어떤 사본에 보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식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예식을 쭉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우리가 매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그 정결례식이 신약시대도 계속 늘어와서 씻지도 않고 뭐 음식을 왜 먹느냐고, 그렇죠. 뭐 손 씻고 먹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뭐 안 씻고 먹는다고 또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왜 안 씻고 먹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냐. 오늘날도 어느 나라에 보면 아주 뭐 굉장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음식을 이렇게 안 먹는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고, 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규정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 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생활하는데 장애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학문, 그게 인본주의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째, 자의적 숭배. 둘째, 겸손을 가장한 겸손. 어제도 이 꾸며낸 겸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꾸며낸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잘 도우라고 섬기라고 만든 종이다. 천사의 사명은 뭐냐? 돕는 겁니다. 돕는 거. 여자를 왜 만들었냐? 남자를 도우라고. 남자를 잘 도와서 돕는 일을 잘하라. 천사도 역할은 비슷합니다. 돕는 역할을 잘하라.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막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경배를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을 잘 여러분이 더듬어 내려가 보면, 이게 정말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끊지 못하는 거는 자기 만족,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의적인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어제도 나왔는데, 꾸며낸 겸손, 진짜 겸손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겸손을 이게 배우라고도 말씀하시고 겸손해야 된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그게 겸손이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교만한 거죠. 뭐 마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야 나도 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은 자유라고 막 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전능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늘 하나님이 그 주신 자리가 있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잘 이렇게 겸손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쑥 올려주십니다. 자리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올려줘서 올라간 거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게 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겸손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때가 안 됐는데 막 올라가려고. 또 반대로 막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이거 교만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어제 말씀이 아주 바울이 잘 표현해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진짜 겸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입니다. 금욕. 우리가 그 몸을 학대하는 이 금욕과 또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해서 어떤 때는 막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아주 거룩한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학대하는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로 금욕주의가 뭐냐. 금욕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금욕주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도 모르게 금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억제하고 억누르고 이러면 막 내가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그 진짜 경건과 금욕을 구별을 못해서 금욕을 경건으로 이렇게 혼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극도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면 그래서 이 금욕하는 사람들은 잠자리도 편하게 앉았어요. 막 몸에 고통을 줘야 되니까 막 몸을 막 불편하게 하고 자면 거룩하다고 그게 경건이라고 또 거기다가 더 나가서 머리도 안 잘라 세수도 안 해. 그것도 불경건이다. 손톱도 안 잘라. 머리도 세수도 안 해. 그러고 있는 거를 가장 거룩이다, 경건이다. 아주 극도의 금욕주의인데 오늘날도 그런 생각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혀서 금욕하는 거를 무슨 경건인 거로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의적 숭배 또 꾸며낸 겸손, 금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진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경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